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6장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나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1세대인데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포로 된 그곳에서 상당히 활동을 보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고 하니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 BC 479년 이후였습니다. 이때가 유다 포로민들의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바사 제국 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고 그의 사촌 이 모르드게는 총리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서 왕비가 되고 그 제국의 2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이렇게 된 데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전반적으로 에스더서 2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훑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높은 직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드게에게는 성도로서의 건강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조국이 멸망되기 10여 년쯤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촌 부부와 함께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 10살이 채 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달픔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이 모르드게는 환경은 바뀌어서도 부모가 자기 곁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위안이 되었고 아마 별 고생 모르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먹어야 할 때 먹이지 못하고 또 공부해야 할 때 제때 공부하지 못하고 자라는 아들이 무척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도 어린 시절을 지나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사회적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문화, 페르시아 문화는
세계 최고의 문화, 최신식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현대 문화가 그에게 주는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오는 문화적 풍속은 아마 그에게 황홀하기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도전이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 에스더서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 가는 총리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법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아마 이것을 굉장히 안이꼬화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하만은 그 땅에 아주 실력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만을 보지 않으면 돼요. 아예 그 사람하고 마주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매일 하만을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 나이가 130입니다. 아마 포로민 가운데 최장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0점 되었는데 이 사람의 그 당시 하는 일이 뭔고 하니 궁궐에 보초 서는 일이었습니다. 130의 궁궐에 보초 쓴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제군주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선배, 이러시면 죽습니다. 절을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건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절하지 않는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 절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신적인 숭배의 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강단이 보통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것이 모르드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의 용감한 태도가 에스더서가 기록되게 된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르드게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모르드게의 이 성도다움은 일터소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장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오늘 6장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궁궐 문지기로 일하던 어느 날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자고 하는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넷이라면 왕의 측근이잖아요. 왕이 믿고 자기 가장 최근 거리까지, 가장 가까이까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넷이잖아요. 참 이거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몰라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에게 사전에 발각되어서 왕에게 알려주고 암살 모의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상을 줘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왕이 그에게 포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중일기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두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아쉬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왕의 목숨을 살린 일이지 않습니까? 잘하면 모르드게는 인생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130세에 이 궁궐에 문지기에 하는 이 서울음을 한 방에 떨쳐버릴 수 있었는데 왕이 여기에 포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가 왕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보초로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이나 자리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일터소명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몇 살 때 그가 이 보초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130이 되도록 근속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되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을 해놓고 포상을 받지 않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 VIP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또 회사가 휘청하는데, 공동체가 휘청하는데 자기가 헌신적으로 그 무너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호인이시네요. 그러기가 퍽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130이고 직급도 변변찮지만 한 가지, 이 사람은 일터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일터에서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회사와 함께 울고 웃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적다고들 그러잖아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어디론가 옮겨가야 하고 이직을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몸을 붙이고 애정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만일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사장님이 와서 업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터 소명이 정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모르드게의 이 삶의 건강한 삶의 모습은 엄청난 시련을 만났을 때 더욱 빛이 났어요.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모르드게 이 한 놈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 종족, 유다 민족까지 전부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아주 합법적인 법안을 하나 만듭니다. 이 법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출을 합니다. 총리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왕이 오케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사인을 받고 왕으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한 날 인도까지 퍼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나 되는 전 지역의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문이 전국에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이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씨를 말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라는 겁니다. 11개월 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대학살의 피바람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설마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 혼자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가 충분히 아마 각오를 했을 겁니다. 쫓겨나거나 감봉 처분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추방당하거나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각오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민족까지 다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그는 기어 궁궐에까지 가서 그 앞에서 대성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이 문제가 끝나기까지 그는 금식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대성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성중 가운데서 이 일을 했고 궁중 앞에까지, 궁궐 앞에까지 가서 그를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왜 그랬을까?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왕비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금식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소문을 듣고 모르드게처럼 그들도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0세 된 노인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초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거라고 믿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통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사정을 금식으로 아뢰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 모르드게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상이나 대가나 그런 것보다도 자기 맡겨진 일에, 일터소명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련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기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부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에스더서 5장까지 읽으셨죠? 오늘 이제 6장부터 읽으시게 될 텐데,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자, 오늘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왔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왕은 왕비 에스더가 초청하는 만찬에 갔다가, 자기 부하 하만과 함께 만찬에 갔다가 자기 침소로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죠. 책을 읽거나 악사를 불러다가 음악을 듣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왕비 한 대를 갔다 왔으니까 후궁을 부르거나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이 사람은 하필 역대일기를 읽고 싶었다는 겁니다. 역대일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조실록 같은 겁니다.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와 역대일기를 읽고 싶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펴서 읽는 곳이 어디냐? 얼마 전에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모의를 발각해서 왕을 살렸다는 이 얘기를 펴서 읽은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그래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어떤 종기나 관직을 베푼 게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더니 곁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전하, 아무런 종기나 관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급히 어떤 관직을 내려야 되겠다 보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의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라가 뒤집힐 만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을 도움을 받고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침소 바깥돌에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좀 전에 왕과 함께 왕비 에스더의 만찬에 갔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왕의 의전 근방에 이렇게 좀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모르드게 이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싶어서 자기 집에 이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 매달아 죽여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보초서는 관리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이놈을 오늘 밤이라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왕이 주무시는 것 같아.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왕이 하만을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속으로 아싸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갔는데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내게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존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내 생각엔 어떻게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니? 그래도 하만의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어? 그리고는 엄청난 보상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전하, 그런 사람은 왕 같은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왕이 쓰시는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다시는 말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온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왕이 그래, 맞다. 너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네가 한 말을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행하되 네가 그 말을 몰고 다니며 외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지집에 가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왜 왕은 그 옛날에 포상을 하시지 왜 이제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130세 되도록 궁궐 문지기로 있었던 게 우연일까요? 견고한 일터 소명을 가진 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반영 모의를 들은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은 게 우연일까요? 책을 펴었는데, 역대일기를 펴었는데 마침 그 사건을 읽은 게 우연일까요? 하만이 엄청난 포상 계획을 말한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만이 충신 모르드게를 음모로 하여 그와 그의 백성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하만이 세운 그 교수대에 지가 매달려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기묘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우연 같은 일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모든 계획과 환경과 상황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악한 계획, 때로는 선한 계획, 때로는 음모, 별의별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시줄과 날줄을 엮듯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하시는 바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세상의 권세와 업무 속에서도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펼쳐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지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번 보시죠. 저도 우리 교역자들 몇 분하고 같이
지난 주간에 이 안희성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박사이신 우리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 645년도 작은 안시성의 5,000명의 군사가 당나라 군사 20만 원 상대해서 이겼다는 전쟁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시 이 우리 한반도는 저 요동반도까지 고구려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남쪽 지금 우리 남북 관계 뭐 휴전선 정도 그 아래쪽은 이렇게 신라가 땅을 먹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마 신라가 좀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당나라에 고구려를 어떻게 좀 무너뜨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사전 약속이 되고 당나라를 이제 이 전쟁에 끌어들이게 된 거죠. 당나라 입장에서도 싫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언제 한번 이 두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당나라 황제는 이 기회에 고구려 먹고 신라 먹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최종 점령지가 평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먹을 계획을 하고 고구려 변방에 있는 여러 성들을 이렇게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 들어가면서 고구려는 성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요 안시성 요거 먹고 평양성으로 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만히 보았던 그곳에서 대패를 합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잃고 이 사람이 거기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패퇴하여 돌아갑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상처를 입었던 이 당나라 황제가 3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5천 군사와 20만 대군이 대치하여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시성이 20만 군대 기세등등한 당나라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의 리더십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과 민을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언제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전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의 나라를 이겨먹자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군과 대치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양만춘은 그 군사들에게 소리칩니다.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항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죽음을 다해서 싸우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저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와 하고 사기충천해서 전쟁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동안 당나라군과 이 안시성 군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한 젊은 군사가 양만춘 성주에게 묻습니다. 성주, 이거 보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계속 싸울 겁니까? 당신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성주가 말합니다. 너는 이길 싸움만 싸우느냐? 너는 이길 싸움만 하느냐? 자,
이 대사가 아주 가슴이 아주 먹먹해지는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죠. 이기고는 싶은데 결과는 모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이 일되기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지금 내가 힘쓰고 애쓰는 나의 계획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애쓰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일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른 가치와 이유를 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을 해야 하지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모르드게가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모르드게 그 사람 포로민입니다. 나이가 130입니다. 130이 되도록 직장에서 좋은 자리 하나 꿰차지 못했습니다. 직업도 보직도 시원치 않습니다. 궁궐의 보초입니다. 이런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제한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 130된 모르드게를 통해 기이한 승리를 행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 그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하셨고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를 주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성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조금 더 세상 앞에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이도 많아. 가진 것도 없어. 네트워크도 시원찮아. 해보는 것들마다 실패했어.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정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혼란한 세대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진 이력 가운데 최고의 이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맨날 내 계획만 세운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는 역사의 변수입니다. 절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모가 많고 나로서는 도저히 행해낼 것이 없다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나를 위축되게 한다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이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진실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 모르도기를 통해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크고 우리는 너무나 작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고 음모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은 날마다 위축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계시니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해서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 함께 하시니 주여, 그 위대한 이름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일터에서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 130의 나이에 직업도 보직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 흔히 말하는 남들처럼 꾀를 부려 괜찮은 자리 꿰차지 못한 채 130에도 보초 서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그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연약해 보이나 모르드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기묘한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주여, 우리로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되고 있음을 진실로 믿게 하시고 나를 역사의 변수로 주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모르드게처럼 오늘 이 찬송을 불렀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험한 세상 나갑니다.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진실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적어나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삶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며 주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